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 같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시원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창 여름 휴가가 좀 끝나가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여름 휴가 일정 중에 계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름 휴가를 다녀왔든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든 아니면 또 영상으로 예배로 온라인으로 여름 휴가 중이시던 분이든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복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자녀들과 7월 초에 그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선임이라고 하는 위치도 있고 해서 보통 제가 제일 빨리 좀 갔다 오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주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아이들과 또다시 시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어디를 특별히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어서 집에 있었지만 그 안 목사님의 부재와 교회 내 여러 상황들의 발생으로 엄청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생겨난 이 미묘한 휴가 같은 이 시간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애들이 방학이라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지켜야 될 것들 지켰지만 어쨌든 함께 수영장을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수영장 갔던 것, 함께 여행 갔던 것, 그리고 가족이 하온이한테 이제 저희 하온이가 4살인데 수영을 가리켜서 막 아빠 나 수영해요 물 떠요 막 이랬었던 장면들 7월 초에 있었던 그 신나 보였었던 하온이의 장면들과 이런 모습들이 기억이 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그 가족여행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그 가족여행을 준비할 때 설레는 그 마음, 그때 기분이 좀 드는 거예요. 이 막 준비할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설레할까, 하늘이와 한결이와 하온이가 얼마나 신나할까, 막 이것들을 막 준비하면서 설레하던 저희 기분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휴가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정들을 보낼 거야. 우리 가족 여행을 갈 거고, 이런 수영장 갈 거고, 이런 시간들을 보낼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쭉 했거든요. 이런 일정들을 보낼 거라고. 그때 그 아이들의 이 기대 섞인 이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왠지 모르게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여행을 준비할 때 설레었던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런 마음이 좀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그 말씀처럼 이 기뻐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감정으로, 바로 그러한 감정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보여졌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목사님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네, 본문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레위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거룩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거룩한 성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정에 적용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3장까지는 가정에 적용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공동체 전체에 확장되어지는, 공동체의 생활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이 성소와 가정과 공동체라는 이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시간이라는 영역으로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즉 레위기서는요, 이스라엘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시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프로그램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다 할게요. 내가 다 할게 라는 겁니다. 절기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2번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내가 하늘과 땅과 별과 해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쉬어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니 기억해라.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요, 시간의 성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소의 성소로 성전이나 성막을 주셨다라면 시간의 성소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게 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배팀을 운영할 때 예배자 학교라는 것을 진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자 학교를 진행할 때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너 예배팀 하는데 예배팀으로서 예배는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저를 위해서 합니다라고 대답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면 내가 예배팀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을 얻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배팀으로서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예배팀 활동할 때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싱어나 보컬이나 악기나 내가 하고 싶은 활동 때문에 오는 이유가 많은데, 나를 위해서 오는 이유가 많은데 그 시각을 바꿔주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해야 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 당연한 원리가 생각보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찬양팀을 하면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찬양대를 하면 내가 원하는 파트를 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안 깨지지 않으면 시험 받고 찬양대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소리에 충격도 받곤 했습니다. 네,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동아리 활동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선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맞죠? 이는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규정이 오늘 뭐라고 나온다고요?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소개되는 안식일의 금지 조항은 대략 6가지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쟁기질과 음식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불 피우는 것을 금지했고요. 민수기에서는 나무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봤을 때는 짐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했고, 아모스서에서는 상거래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늘상 해왔었던 노동,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해왔었던 노동뿐만 아니라 집안의 허드렛 일인 이 일상의 일까지도 금지되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중앙 성소나 성막이 아닌 각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지켜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 가정의 일상에서도 그 허드렛 일도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했다면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노예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금지했었던 대상은 유대인뿐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는 여종과 남종, 나그네와 심지어 기르던 동물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약자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대원칙은 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전체의 안식을 선물하는 거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법은요,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법치주의란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두어서 불공평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돈 많은 자가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회를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 통제하는 것이 법치주의죠. 안식일법,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은 이 백성들과 약자들을 지켜가라고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의도인 겁니다. 즉 안식일은 선물인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법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의 원리를 전제로 해서 3절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4절부터는 구체적인 일정으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을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의 재앙과 관련되어져서 만들어졌어요.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지방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데서 유월했다라고 하는 데서 유월절이
기원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노예로부터의 자유예요. 애굽의 노예였으니까. 자신들의 애굽의 종이었다라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즉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우리 구원을 사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월절은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바로 그런 과정인 거죠.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중앙 성소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짜라고 하는 빵을 먹습니다. 마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즉 무교병을 가리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집안에 누룩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집안 구석구석 살펴서 이 누룩과 빵 부스러기, 과자, 시리얼 등 이 이스트가 들어간 음식을 완전히 집안에서 제거합니다. 이는 죄의 유혹과 부패와 타락과의 근절을 의미하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누구도 그렇게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예수님만 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무교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교병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움으로 순전하고 진실한 존재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을 무교절 기간에 지키는 절기로서 첫 번째 곡물, 즉 초태생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초실절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제사장이 첫 곡식 한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의식은 상징적으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후에야 비로소 곡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에서 첫 곡식 한 단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는 단어인 헬라어 아파르케가 초실절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바로 첫 이삭 한 단으로서의 첫 열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교절은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움을,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사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뤄내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다 할게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이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문법적 의미로는 여호와에 의한 안식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또한 여호와에 의한 안식일로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의 절기는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월 초에 가족 간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하늘이와 한결이와 하온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숙소도 부모인 저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음식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수영복과 튜브와 필요한 물품도 부모인 저희가 여기저기서 구매하거나 구해왔습니다. 일정과 스케줄도 저희가 짰죠. 비용도 저희가 지불했고 운전도 저희가 했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에 의한 휴가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휴가 일정으로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휴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휴가를 넘어 부모를 위한 휴가 일정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모가 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일정이었는데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죠? 부모를 위한 일정이 되는 거죠. 내가 그거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부모에 의한 휴가가 부모를 위한 휴가가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 덕분에 말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하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해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해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한 절기가 여호와를 위한 절기가 되는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주님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기에 세상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폭우가 치고 더위가 있고 코로나가 아직은 넘쳐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적인 은혜 덕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에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물질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그 건강이 나를 유지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이 절기를,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에 삶의 어떤 짐 앞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